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과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는 다윗과 나발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갈렙 집안의 사람으로 양을 비롯한 수많은 가축의 떼를 가지고 있는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매우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악한 행실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제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중하게 식량을 좀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러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멸시함으로써 그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나발이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요청을 당연히 들어주었겠지만 이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는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인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각종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이미 나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그녀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내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내 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자신의 남편 나발과는 다르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알고 그렇게 인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아비가일과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알고 그의 권위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세상 유익을 얻어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발은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인 것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땅의 권세자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뜻을 따르고
섬기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에게 대한 무례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은 정반대로 자신이 남편의 책임까지도 대신 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믿음의 정신이며 믿음의 자세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물질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흐름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세상 유익에 더 이상 마음을 주거나 엎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아비가일처럼 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적과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모범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바로 이 땅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인생의 본으로 삼아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